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막성전 멸망자의 실상, 장막성전 멸망자의 실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신천지의 실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댓글로 어떤 분이 신천지 새언약 이행시험을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시험 내용을 입수했거든요. 그 신천지 새언약 이행시험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배도자와 멸망자는 누구이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배도자는 선민이고 멸망자는 용의 무리라고 쓰여야 정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선민은 장막성전을 의미하고요. 용의 무리는 청지기 교육원을 의미한다고 신천지가 주장하고 이렇게 써야만 답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막성전이 정말 청지기 교육원에 의해서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장막성전이 정말 청지기 교육원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에 대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교리비교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말씀은 주 재림 때에 배도의 일과 멸망의 일과 구원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 때는 계시록 1장의 약속대로 7 금초대 장막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본 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이들을 회개시키고자 편지를 보내었으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본문 계시록 13장에서는 배도한 하늘장막 성도들이 용의 무리 멸망자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사건의 현장은 하늘 곧 장막입니다. 이 싸움은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 어찌 세상 전쟁이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싸우는 교리 전쟁임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결과 하늘 장막에 있던 성도들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되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곧 거짓 목자들에게 경배하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성취될 때 보고 들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사실을 보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모든 사건을 보고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입니다. 그런데 이때 7머리 10뿔이 장막성전을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7머리라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7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신천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고요. 7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신천지는 7교단의 7목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7사람,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라는 7사람은 사실은 7교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기 나와 있는 7명 중 백동섭 씨와 탕명환 씨는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소속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지금 삐걱거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평호 씨가 저 7머리를 데리고 있는 8번째 왕이라고 신천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임명된 10명의 사람들이 10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곳은요,
대단히 권위가 있는 곳이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기성교회 목회자 훈련 기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료들을 보면 그 청지기 교육원에서 목사님들을 모집하여서 그 목사님들 교육을 지금 하고자 한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료를 보면 저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곳은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그저 교육기관이지 어떤 힘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걸 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각각 25,000원씩 받고요. 근데 그 중에 그리고 이제 노트를 가지고 여기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기관이 청지기 교육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의 원장이 탁성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을 후원해주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소장이 탕명환 교수입니다. 저 탕명환 교수는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 아니라 청지기 교육원을 후원했던 사람인 것이죠. 근데 신천지는 이 점에 대해서 잘못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 탕명환 교수를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소속이라고, 일곱 머리 중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신천지 초기에 나왔었던 이만희 씨가 저술한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막성전 전도사 17명을 단상 앞에 무릎 꿇어 앉히고 안수위원들이 이마에 안수 한 번 함으로 해서 일시의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지기 교육원은 목사 및 장로를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 목사를 임명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장로교의 법과 맞질 않습니다. 장로교 총회 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조 목사의 의의에 보면 목사는 아무나 안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안수로 임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 2조 목사의 자격에 보면 아무나 안수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 전도사들을 안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장로교 목사가 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설령 그렇게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장로교 목사일 수 없고 그렇게 목사 임직을 한 사람들은 역시나 이단이 되겠죠. 장로교 법을 명백하게 어긴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요한계시록의 실화라는 신천지가 내부 인원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그 드라마 내용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인용하면 여기서 유준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유재열 씨를 가명을 써서 쓴 것인데 유재열 씨에게 먼저 안수를 받는 이방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저 안수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탁성환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말이 안 되는 게 이단의 수장인 유재열 씨에게 왜 장로교 목사가 안수를 받습니까? 그것도 이미 목사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재열 씨에 대해서는 이제 뒤 내용에 보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유재열 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더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의 실상을 만든 사람들은 적어도 장로교 법에 대해서 무지한 채 본인의 생각만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3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거기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저 머리 하나가 7머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고지고대로 이해한다면 청지기 교육원 소속 7목사들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처럼 되었다가 나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대해서 신천지가 어떻게 해명할지 어떻게 설명할지가 궁금해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해명다운 해명을 하지 않고 그저 단어를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만희 씨가 쓴 계시록의 진상 2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페이지 246
북쪽에 보면 저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상처, 그러니까 7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아 죽게 되었다가 다시 나왔던 이 상처는 스가랴서 13장 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 사람에게 실족받아 생긴 마음의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은 것은 그 실족받은 그것이 잘 해결된 것이다 라고 이만희 씨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악신받은 자라고 했다가 뒤에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기 때문에 온 땅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를 따르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만희 씨의 이 설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 본인이 인용한 저 스가랴서 13장 6절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말투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문맥을 확인할 때는 훨씬 더 용이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건 단어가 똑같다고 이걸 설명이라고 말하는 건 되게 저차원적인 것이고요. 문맥을 확인하는 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스가랴서 13장의 문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자기 예언자라고 자랑하거나 나 계시 봤다고 자랑하거나 그럴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은데요. 어떤 예냐 하면 첫 번째 예가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즉 예언자의 상징인 거친 털옷을 안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자로서 자신을 막 알리고 자랑하고 하는 일이 없다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자기 예언자 아니라고 이제 또 부정을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디어 이제 상처 관련된 본문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슴에 상처를 입은 것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받은 상처인데 그것을 숨기고 그저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라고 둘러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이 오면 왜 예언자가 예언자로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게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저 그날에 대해서 스가랴서 13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즉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언이 성취되어서 더 이상 예언할 예언자가 필요 없는 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라고 말했던 이 내용은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그날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그동안 잘못된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예언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대목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서 13장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만희 씨가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3장의 문맥도 무시하고 있고요. 이 설명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7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대한 진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곳은 그저 목회자 훈련 기관이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리고 목사 및 장로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신천지는 장로교 총회 헌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에 대해서 신천지가 해명하고 있는 설명들은
문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자의적인 설명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전무후무한 요한계시록의 실화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일곱 머리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의 상부라고 하는, 즉 전두환 정권에서 이단 척결을 지시했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와 교권을 주리라. 용과 짐승이 하나가 되어 장막 성전을 향해 침공합니다. 이들이 곧 멸망자, 목지기 교육원이다. 이때 목지기 교육원 대표 단성한 원장은 국가의 상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단척결 드디어 때가 됐군. 이는 목지기 교육원에서 이단 사이비 종교를 척결하라는 지시였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장막 성전이었다. 우리가 이 신부로부터 이단 정화 왜 그렇다니까. 이에 목지기 교육원 소속 7 목사와 니골라는 장막 성전을 삼키기 위한 작전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는데 이는 마치 예수 초림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공회에 모여 예수를 해치려는 의논과 같은 작전이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간에 보면 그 상부의 이단 척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거기서 공문에 보면 정부라고 쓰여 있고요. 이단 사이비 종교 척결 협조문이라고 된 공문을 청지기 교육원이 받는다고 저 드라마 내용이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번 그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주장하는 건 이런 것이죠. 이단 척결 사업 배후에 그 7 머리라고 주장하는 그 청지기 교육원의 이단 척결 사업 배후에는 제5공화국이 있었다. 전두환 정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네이버에 가면 그 옛날 신문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막성전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그 신문들을 열람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이비 이단 일제 수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인회, 장막성전, 동방교 이 세 가지 이단을 묶어서 지금 기사에 쓰여 있고요. 이때 시점을 보니까 기사가 언제 쓰였는지를 보니까 1976년 2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976년 2월 11일에 사이비 이단 일제 수사라는 기사가 쓰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이번에도 1976년 2월 12일 기사에 보면 사교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검찰이 유사 종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나섰으니까 국가가 나선 게 맞군요. 그런데 그 시점은 1976년이 됩니다. 거기 보면 사교니 유사 종교니 하는 범죄 단체의 이른바 교주의 수법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당시 사이비 종교를 범죄 단체로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범죄 단체로 보고 있는 그 사이비 종교엔 구인회 그리고 장막성전, 동방교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장막성전은 범죄 단체로 분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 2월 14일 기사를 보면 더욱더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막성전 교주
15년 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유재열 씨는 사기, 공갈, 무고,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습니다. 적은 형량이 아니죠. 그리고 유재열 씨만 받는 게 아니라 김창도 씨, 미가엘이라고 주장하는 장막성전의 7 사자들 중에 한 사람인 김창도 씨도 징역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은 그저 추측이 아니라 분명한 범죄 행위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기사가 나왔던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인용해 드렸던 더 많은 기사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이 3개만 갖고 온 겁니다. 이 기사들이 나왔던 시점은 제5공화국이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수사는 제5공화국 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77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1977년은요,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경제 1977년 2월 10일자 기사에 보면 총 466만 평에 143억 원을 투입해서 남서울대공원, 즉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서울대공원 계획이 확정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서울대공원 주소가 과천시 막계동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1978년 6월 8일자 또 매일경제에 보면 연내 착공이 어려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 매입이나 그 분묘 이장 때문에 지금 연내 착공이 어렵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에 서울대공원이 착공을 시작합니다. 밑에 그 주소도 나와 있죠.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청계산 일대에 세계적인 규모인 서울대공원의 동물원이 착공됐다. 1979년에 착공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77년 중요한, 아주 신천지인에게는 중요한 해가 될 1977년 12월에 이 해는 어떤 해냐면요. 장막성전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입니다. 여기 토지대장이 있는데 제가 주님바라기님의 블로그에서 인용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과천 막계리 132-5번지 토지 및 건물 보상금을 1977년 12월에 전액 수령하여 이제 장막성전 소유권은 어디로 이전됐냐 하면 서울시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성전이 멸망했던 시점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장막성전이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제 그 장막성전을 헐어서 그 자리에 서울대공원을 짓기로 했는데 그 장막성전의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197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해가 1977년인 것이죠. 장막성전은 내부 범죄로 인한 박정희 정부의 수사와 그리고 서울대공원 부지로 팔리면서 없어진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와서 멸망했던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전에 77년에 장막성전은 팔렸고요. 그리고 79년에 서울대공원은 착공을 시작했고 그 이전에 장막성전은 다 허물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신천지에서는 이런 명백한 사실들, 신문기사들로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들을 뒤로 하고 왜 이 1980년 9월 14일에 집착할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신천지가 1980년 장막성전이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은 다 날조된 거짓말입니다. 이미 77년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왜 80년에 이렇게 멸망했다고 말하는지 또 그 멸망의 주범을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그런데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가 창립하거든요. 그리고 신천지가 주장할 때 어떻게 주장하냐 하면 이 84년이 저 1980년으로부터 3년 반이 지난 때가 저 1984년 3월 14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창립했던 저건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1984년 3월 14일로부터 역으로 3년 반을 계산하면 1980년 9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주장하는 그 계시록 12장 6절에 42달, 1260일, 3년 6개월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저 1980년 9월에 없었던 일들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상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신천지 분들께 신천지의 실상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1966년 3월 14일 날 장막성전이 시작해서 1980년 3월 14일 날 첫 장막 14년의 그 역사가 끝났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왔던 대로 1980년 3월 14일이 아니라요. 1977년 12월 장막성전은 11년 9개월 만에 팔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의 새언약 이행 시험에 대해서도 답변을 고쳐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배도자와 멸망자는 누구이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기록해서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하죠. 배도자는 장막성전의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멸망자는 청지기 교육원이 아니라 서울시입니다. 왜냐하면 장막성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자리에 장막성전을 밀어버리고 서울대공원을 만든 건 서울시고 또 국가이며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자를 서울대공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신문기사에 합치하는 내용, 역사적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막성전 멸망자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신천지 여러분들이 신천지 실상의 허구를 깨닫고 신천지로부터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댓글은 언제나 열려있고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신천지인들이 또 아직 신천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신천지를 경계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